찬양하시면서 중간에 헤매도 마지막 마무리만 잘 되는 겁니다. 아주 마무리를 아주 멋있게 끝내셨습니다. 2019년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엊그제 같은데 19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늙은 겁니다. 실감이 나지 않게 19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표어가 부흥 있으리라 부흥 주시리라 하고 2018년 시작했고요. 그 밑에 교회 목표에 보면은 예배의 감동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시고 그랬지만 목표가 예배의 감동인데 지난 1년간 우리가 평가를 하자면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도 받았고 예배의 변화와 새로운 것으로 흘러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배의 감동이 지난 1년간 있었습니까 우리? 예, 예배 속에 정말 많은 우리가 작은 변화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요. 그래서 우리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두 번째 목표로 넘어가서 2019년도에는 훈련의 보람으로 해서 좀 훈련 쪽으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조금 더 나은 훈련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실패자가 아닙니다. 또 작은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하여 열등감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교인의 숫자가 적은 교회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가 더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단계에 여러분과 저는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지속적인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화자는 되어가는 과정이죠.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되풀이 되는 것은 훈련이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훈련을 계속한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2019년 제가 첫 3달 동안 조금 더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에 대한 그런 모습, 장성한 우리의 분량이 거기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나는 다 되었다, 이루었다 이런 것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성화되어 가고 훈련되어서 보다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미 충분히 크다.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몇 명 없었습니다. 교인들 12명이 시작하고 또 모이고 모여들고 시작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가서 세웠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터를 가보십시오. 터가 조그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성도들이며 교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큰 교회 나름대로의 좋은 면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거기에 우리 부족을 느끼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미 충분히 크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가다 보면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부흥 자체가 우리의 모든 목적을 다 삼을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부흥의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작고 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읽고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읽었던 책들이 부흥을 위한 길, 부흥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부흥되나, 그런 책을 주로 읽어왔는데 이제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를 때는 그것보다는 작고 충실하고 신실한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칼 베이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썼고 작은 교회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작은 교회도 가치가 있고 필요합니다.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엘리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엘리트입니다. 또 사실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될 분인데 그분 속에는 어떤 그 교단이라든지 신학교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고백입니다. 왜 그 조그만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 작은 신학교 몇 명도 안 되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또 목사가 어떻고 이런 너무 그 용납이 안 되더랍니다. 제대로 된 신학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멸시하고 좀 차별을 두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시골 교회를 가서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정말 너무나도 보기에 초라한 교회,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여행자로서 들어가 예배를 드리던 중 그냥 한순간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과연 이 시골 교회에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내가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정말 세련되지 않은 교육 수준도 낮은 가난한 이 시골 교인들을 내가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죄책감과 자기 부족과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작은 신학교, 제대로 교육이 좀 부족한 신학교에만 나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다시 존경하게 되고 어떤 마음속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엘리트 의식을 가진 나 같은 목사가 갈 수 없는 곳이 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못 오겠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다면 이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일 수 있고 한 영혼을 붙잡고 섬기고 사랑하는 저 모습이 자기보다 훨씬 거룩하고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사람을 정하고 모든 것 그렇게 정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작은 것이라도 약한 것이라도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크고 굉장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멸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우리가 훈련받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준비된 교회인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좀 훈련합시다. 네.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훈련해야지 됩니다. 간호사, 의사, 어떤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 한번 면허증 받고 나면 그만입니까? 재교육이 있습니까? 재교육 세미나 가야지 그 면허가 유지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또 다시 한번 예전의 것을 훈련하며 준비하면서 기초를 다져가는 2019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운동선수, 군인, 예술가들 훈련입니다. 반복과 되풀이입니다. 김연아 선수 같은 분, 그런 선수들이 그 얼음판 위에서 뛰고 오르는 거 하루에도 몇 번을 한답니까? 그걸 1년, 2년, 10년 어릴 적부터 그 뛰는 것 정말 여러분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다리를 다치고 부러지고 발가락이 상하고 빠지고 그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되풀이되는 훈련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오후에 좀 준비해서 오후 예배 때 하나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한국의 발레리나
여러분 아세요? 강시성을 가지고 국립 거기 단장들 강수지 그분 발 보셨어요? 예. 정말 그 발가락이 정말 괴물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모의 몸매의 천사같이 정말 그분 발가락은 다 이 마디마디가 보면 정말 괴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존재의 발가락 같아요. 그 발레리나 슈즈 그거 하나를 신고 뛰고 떨어지고 하는 그 발 훈련과 아픔과 그 속에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순교하면서 그 급했던 베드로의 성격이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훈련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축구, 미식축구라고 그러죠. 미식축구. 거기에 있었던 한 그 탐파베이라고 하는 그 팀이 매번 꼴찌에 가까운 성적으로 패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그 감독 토니 던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선수들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습관이 되도록 어떤 훈련과 방향과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단어를 찾아내고 훈련시킵니다. 5연승의 계속적인 승리를 해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 찬양, 섬김, 봉사, 많은 것들, 때로는 헌금조차도 훈련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이 자체도 우리 속에 젖어 있는 습관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아깝다, 절대 못하겠다, 안 된다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져 와서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습관하면 최근에 제가 이렇게 뭘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건 21세기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진 습관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이 닦으시죠? 이 닦는 것도 굉장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루 안 닦으면 어떠세요? 아침에 안 닦으면 입이 이상한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도 있지만 이게 이제는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안 하면 안 되게끔 와 있는 것이에요.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쭤봐야죠.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에 기억 안에서 날 때부터 혹은 바로 치약을 보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한번 여쭤봐야죠. 나는 나서부터 언제까지 치약을 못 보고 살았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날 때부터 다 치약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예? 바로 치약 있었군요. 그건 치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분이라고 그러지. 그 소금으로 닦고 그랬지. 우리나라의 치약이 제일 먼저 나온, 오늘 치약 설교하는 게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럭키 치약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LG의 그 과정과에 그 시대부터 나왔던 그것이 이제는 불과 몇십 년 안에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것과 찬양과 이 모든 것이 정말 습관화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온 것도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습관화된 예배라는 말 자체 속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는 예배가 몸에 젖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앉아있는 거 노래 부르는 게 다 아마 좀 이상하실 거예요.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습관이 될 만큼 우리는 예배가 몸에 젖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자라서 끝까지 클 때까지 가보아야 한다고 부탁하고 있는 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점도 없고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흠도 없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여러분 우리 14절 15절에 있는 점도 흠도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점도 흠도 없다는 것은 약한 것,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말입니다. 주 앞에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점도 흠도 없는 정말 온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얼굴을 원하세요? 점도 많고 기미도 많은 얼굴을 원하세요? 좀 싹 지워서 레이저로 싹 해서 손 좀 본 얼굴이 좋으세요? 솔직해지세요. 하고 싶어도 용기가 안 되든지 예산이 안 돼서 안 하는 거죠. 다 맑은 얼굴을 원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붙이고 예배 나오는 게 조금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 다 깨끗한 얼굴을 원하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얼굴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모든 것이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한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거라. 신랑 앞에서는 신부와 같이 화장을 하며 흠도 없이 순결한 흰 드레스를 입는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베드로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결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있는 점들도 빼고 싶어 하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해진 그런 모습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영적 성결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 31일 날 밤에 성부영신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결산서를 내고 예산서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며칠 사이에 벌써 안 갈 때 갔고 안 볼 거 보고 안 할 말 하고 좀 그러지 않았어요? 요 며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회개하고 털어내고 씻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결의 훈련, 점도 흠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계속해야 하고 훈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본문에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 성경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어려운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풉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이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장로교인이라는 것과 장로교회의 교리를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 개혁신학을 공부했다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와 신학이라 이 신앙이 참 굉장히 많이 성경에서 제일 가깝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정말 상당히 성경에 가깝습니다. 거의 성경만이 최고의 군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교인인 것을 우리 때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받은 것에 대하여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억지로 푸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픈 것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단에 가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상처 있고 힘들 때에 그쪽 사람들이 잡아당기면 금방 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해석하고 받고 들어야 합니다. 엉터리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고 메시아라고 말합니까? 엉터리 해석도 그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경 공부와 훈련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16절 끝에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단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는 이단자들, 신천지, JMS 이런 많은 지금 젊은이들을 끌어다니고 있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이상한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분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신학 공부를 했다는 분인데 성경 해석을 하고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못 봐도 잘못 보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냥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느낌이 오면 그걸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돌멩이를 주셨습니다. 5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믿음의 돌멩이, 하나는 능력의 돌멩이, 하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5개 주신 거지 그냥.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 배는 나무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관계입니다. 돛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돛대 있는 벤치, 노벤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기에게 적당히 알맞게 마음대로 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인 신학과 정상적인 신앙과 성경 해석을 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미혹을 대적하는 훈련입니다. 영적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미혹에 빠집니다. 쏙습니다. 무법한 자들, 무법이란 뭐냐면 법이 없는 것이죠. 법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법. 그 당시에 법이란 율법,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는 자들이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법한 자들, 막 느끼고 기도하다가 느낌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도하다가 느낌 오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없이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 느낌을 누가 주는가? 내 주관적이며 사탄이 속삭일 수 있고 사탄이 거짓의 소리를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혹을 대적하는 훈련을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훈련이 NO! 한번 따라합시다. NO!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 거짓 이방 종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흔들림을 받게 됩니다. 흔들릴 수 없는 것만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 있어야지 이상하게 배운 것들과 잘못 배웠던 것들은 흔들리게 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흔들림을 받게 되므로 흔들릴 수 없는 것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굳굳이 서야 합니다. 여러분을 흔들어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누가 한마디 하면 쑥 흘려갑니다. 어떤 것이 흔들어대면 넘어집니다. 쾌락으로, 물질로, 명예로 여러분을 흔들어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서서 이겨내시고 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우리 귀에다가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그런 거 자꾸 보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훈련 받는다면 훈련을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훈련 빡세게 하면 참 고됩니다. 군대 생활하신 분들, 그 훈련시키는 분들이 혹은 뭐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훈련 많이 시키는 부대는 뭐라고 그러죠? 멀었다 그러죠? 괴롭고, 다른 말 고롭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참 놀던 사람이 ROTC가 되어서 꼭 ROTC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한량한 소대장, 중대장이 와서 야, 오늘 좀 쉬자. 내일은 오늘도 쉬자.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냐? 임마, 외출 갔다 와. 중대장이 갔다 와. 휴대폰 써. 피난구로 가자. 인간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대통령도 그러고 다니던데. 좋아 보이지요? 아닙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정말 누가 전쟁을 났을 때 잘 싸웁니까? 정신무장이 분명하고 훈련된 군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편히 보이고 좋아 보이고 파퓰리즘 인기 좋은 중대장님 우리 중대장님은 좋은 대학 나오고 역시 ROTC가 좋아 인격적이야. 개똥이 좋아요. 전쟁 나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빡센 훈련과 어려운 훈련일지 모르지만 FM대로 군인답게 만들어간다면 제대한 후에도 군인 정신을 똑바로 가진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도 고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를 무너뜨리는 우리 그리스를 무너뜨리는 3대 악이 있는데 그것이 무지다. 모르는 것이다. 적을 모르고 우리를 모르는 것. 태만이다. 적당히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적당히 하자는 것. 좋은 게 좋다는 것. 나약하는 것. 정신적으로 훈련 없이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가 무너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지한 것과 태만한 것과 나약한 것은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와, 부흥된다, 잘된다, 좋다. 교만해졌습니다.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힘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강한 교회로 강한 성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탄이 볼 때에 오늘 교회를 너무 정말 우습게 봅니다. 건드리면 넘어집니다. 한 사람만 시험에 들게 하면 교회가 깨어져 버립니다. 목사, 장로 싸웁니다. 권사 싸웁니다. 불안한 일, 아픔, 조그만 문제만 일으키면 교회는 뒤숭숭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지나가면 될 걸 못 그래? 이러면 그냥 시끄러워지는 거. 누가 그럼 그럴 수 있지 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더 할 수 있지. 그만큼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그만하지. 그 사람 교회 안 다녔으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 더 할 수도 있지. 이 훈련된 사람은 단어 하나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교회 어떻다고 그래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더 알아보지. 그리고 우리 기도하지 그러면. 훈련 안 된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이거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성도로서 훈련이 잘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사탄이 오늘 우리 교회의 연약함들과 교회들의 나약함과 교회의 태만과 게으름과 모르는 것, 몰라요. 뭐가 뭔지. 사탄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떤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모습들 보십시오. 교인이 그럴 수가 정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느새 우리들은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8절에 봅시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지적으로 성장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도에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오후 예배 때에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자라갑시다. 절대 머무르지 맙시다. 자라기를 머문 자는 성장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계속 자라고 커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자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follower, 그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죽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게 내가 점도 흠도 없이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부족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진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 손과 발이 서로
만져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줬던 많은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갈 때는 다 각자가 작은 예수로서 파송을 받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야, 저 사람 예수쟁이 맞아,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다와, 이런 여러분이 삶의 흔적들과 향기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이르도록 거룩한 습관이 나와야 합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군사를 만듭니다. 강한 훈련으로 인하여 강한 군사는 몸에 전투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 요셉, 다윗 최고의 지도자들은 긴 세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성숙해 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주님 닮아가겠다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게 버릇처럼 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저절로 운전이 되잖아요. 오래 하신 분들 즉 앉으면 시동 걸고 손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여러분 습관화된 것이죠.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그것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말도 여러분 좋은 말 자꾸 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하는 말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좋은 말, 그럴 수 있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럴 수 있지. 아, 더 할 수도 있지. 사고 났다. 아, 그럴 수 있지. 더 큰 사고도 날 수 있었는데 더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자유와 남에 대한 것과 배려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훈련입니다. 말도 훈련입니다. 인사도 훈련입니다. 생각도 훈련입니다. 신앙도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 한 해 동안 훈련을 통하여 다 성숙의 길에 이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늦게 이걸 만들어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기회들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에다 표를 다 해두시고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때까지 요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자라가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이 된 것처럼 서로 도와주며 협력하면서 자라가자.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